할렐루야.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30절을 본문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2절과 23절 그리고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의 속성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묵상하기로 하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 시간에 따로 묵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23절에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개역 한글에는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위대한 분이 없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없고,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이 고백 위에 기독교는 성장해 갑니다. 이 유일신 신앙 고백 때문에 기독교는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미움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배척은 현대 사회에서 미래 사회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고 더 괴롭힘의 강도가 클 것입니다.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것이 신이다 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신론에 빠져 있죠. 그러니 저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예뻐 보일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미련한 생각이라고 비난을 하는 자도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신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크신 정도가 인간의 수리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하는 고백입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솔로몬은 7년이라는 엄청난 시간과 또 엄청난 인원과 물자를 동원하여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 놓고서 기도하기를 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이해는 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1층은 우리가 숨쉬는 이 대기권 공간을 말합니다. 2층 하늘은 우주 공간으로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위에 3층 하늘이 있는데 헤븐이라고 합니다.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우주 공간을 하나의 그릇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 안에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봉헌한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 없다는 것이죠. 성전보다 훨씬 더 큰 분, 아니 하늘보다 우주 공간보다 천국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에 이름을 두시고 거기서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상징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영원한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것 자체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신앙 고백은 애초부터 성전 지상주의로 흐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냥 건물이요, 은혜의 상징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23절 하반절에서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신실하시냐,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24절은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5만 가지의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 때문에 신실하게 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다윗의 온 마음을 다한 신실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당사자가 바로 솔로몬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에서 불신자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크시고 반드시 축복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견디시고 살아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산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말씀을 모양으로 만들어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틈바구니에서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이 힘든 일이기에 우리에게 사명이 되었고 힘든 일이기에 우리에게 다른 삶이 되었고 좁은 길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어 믿음 지키게 하시고 반드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